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86편 1절로 7절 우리 낭독자는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자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원래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시편을 읽을 때 표절을 영절이라고 합시다. 영절. 이해되시죠? 영절. 자, 여러분, 영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냥 앞을 보시면서 저를 보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시작. 참 반갑습니다. 왜 참 반갑냐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시편 그러면 다윗의 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3권이 말이죠. 자, 여러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73편 보세요. 73편. 73편. 자, 거기 보면 영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73편 영절에 아삽의 시죠. 자, 쭉 넘어갑니다. 74편도 아삽, 75편도 아삽, 76편도 아삽, 77편도 아삽, 78편도 아삽, 79편도 아삽, 80편도 아삽, 81편도 아삽, 82편도 아삽, 83편도 아삽,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 자, 그 다음 86편 넘어가서 87편 고라 자손의 시, 88편 고라 자손의 찬송시, 그리고 89편 보니까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하면서 여러분 90편에 넘어가니까 제4권 이렇게 넘어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3권 안에 유일한 다윗의 시편이 시편 86편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그냥 학적인 거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겠죠. 왜 한 편밖에 없냐? 이런 질문과 함께 또 거꾸로 이것을 뒤집으면 왜 다윗의 시가 한 편 들어갔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시편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시편 연구학자들이, 성경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편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이 제3권에 한 편 들어갔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또 깊이 이야기하면 이것 가지고 시간 다 써버리고 나중에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는 다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만 하십시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의 시가 그만큼 뭐죠? 권위가 있다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정답을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축도를 할 때 다른 모든 목사님들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는 민수기를 읽고 우러러 추구나옵기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대답하십시오. 제가 정답을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담임 목사의 100% 창작일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야, 이 축도는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카피일까? 카피일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누구냐고 묻지를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도 말이죠.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순수 100% 자기 창작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 100% 말씀 기도가 돼야 이게 전통적인 기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를 이게 시편 86편에 넣은 이유는 뭔가 하면 다윗의 기도가 그만큼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의 기도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우리 모든 아빠, 엄마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영향력 있는 따라하고 싶은 흉내낼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교회 한 말씀 아니겠어요? 한 교회 한 말씀.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렇게 감상금 봉투가 올라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는데 거의 자기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 장점이고 부흥될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 내적 부흥이거든요. 한 교회 한 말씀이 말이죠.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됐죠? 예, 시편 86편이 다윗의 시인데, 왜 모든 시들은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또 에스라 자손의 시인데 다윗의 시가 86편에 들어갔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윗의 시가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권위가 있었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권위가 있었냐? 그게 뭐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저를 보십시오. 자, 허리를 고추 세우고 하나님이여, 다윗의 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많이 시작하는데, 또 시편 3군으로 넘어가니까 지난주 어제 했던 시하고 오늘 봤던 시하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는 이 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할 때는 항상 1절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고요. 여러분 제가 다 책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왜죠?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말이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주니까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여호와여 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을 때, 더 깊은 관계를 원할 때 드리는 기도가 여호와여 이렇게 정리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위한 기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친밀함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가 친밀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모든 기도가 다 영혼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과. 자, 여러분 이제 볼펜을 드시고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제가 그냥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여러분 내게 응답하소서,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2절 말씀, 나는 경건하오니, 그 다음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밑줄 그으시고 잠깐 보실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옳게도 보고 시작, 거꾸로도 보고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여호와여 하면서 관계를 위한 기도, 친밀함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요. 자, 이것을 거꾸로 바꾸면 뭐예요? 지금 내 영혼이 훼손되게 되었다.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지금 내 마음이 공허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아예 안 올라가겠다. 이것도 참 겸손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가상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지를 점령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군대 있을 때 전술학 조교를 했는데 우리가 6.25 사변 때 말이죠, 백마고지 전투, 무슨 고지 전투 하면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지 않습니까? 왜 고지를 그만큼 점령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고지를 점령하면 5분의 1 병력만 있어도 5분의 4를 이겨내거든요. 그게 전술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 미션이 뭔가 하면 고지를 장악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급 공무원이 말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래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가뭄이 심했어요. 항상 여러분 대통령이 현장 순시를 가게 되면 거기에 그 새마을 이 모자 쓰고 말이죠, 군수도 오고 이장도 오고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짜여진 각본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그래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면 다 짜졌지만 이장이 지금 우리 마을에 저 윗동네에 댐이 없어가지고 늘 해마다 가뭄만 오면 늘 이 가뭄 피해가 반복적으로 지속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군수 아니면 시장, 도지사 댐 건설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 한마디가 현실이 된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 왕 안 하고 여러분 쫄백만 하고 신화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장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청장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구청장님 다니지만 정말 제가 사적으로 부탁 안 하지만
한 번씩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툭 한번 부탁하면 말이죠. 그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흔드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각종 모함하고 또 없는 말 만들어내가지고 흔드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이다 보니까 내 영혼이 잘 보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보존되기 힘든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비행기를 태우니까 자꾸 나가 아닌 나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게 진짜인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은 중요하고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중요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내 영혼 보존하기가 보통 문제가 넘기 때문에 보존 못할 것 같으면 올라가지 마. 그렇지만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할 수 있으면 내가 중요한 포지션에서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급해가지고 그게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 진급해가지고 그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여호와여 하면서 그 친밀함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영혼이 손상되고 보존되기 힘든 와중에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더 봅시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 다음 2절 끝에 종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밑줄.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밑줄. 3절. 4절 하반절에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 그러니 다시 정리하면, 내게 응답하소서도 영혼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고,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것도 영혼의 문제이고, 구원하소서 이것도 영혼의 문제이고, 또 3절에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도 영혼의 문제이고, 여러분 4절에는 노골적으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핵심은 뭐다? 영혼이다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통과 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응답 되어버렸어요. 내가 합격했어요. 직장에 취직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게 응답이고 그게 기도의 전부고 기도 제목의 전부이면 그 다음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발작적인 기도요, 일시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보십시오.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 응답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 영혼의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영혼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게 될 때는요, 우리는 항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항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내게 있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오고 오는 후배들이, 오고 오는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다윗의 기도가 정말 권위가 있어가지고 이 3권에 다윗의 시를 한 편이라도 끼워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의 기도는 친밀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고 영혼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 오늘 여기에 감초처럼 핵심 코어처럼 들어가는 기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뚫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또 내 물질의 문제, 또 현안의 문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영혼의 보존이고 영혼의 기쁨이고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친밀한 기도고 참 본받을 만한 기도가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자, 좀 띄워놓으십시오. 히브리 원문에는 1번이 뭔가 하면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1번이에요. 제일 먼저 나와요. 내게 응답하소서. 두 번째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세 번째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완전 거꾸로 돼 있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내게 응답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나는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이게 원문의 순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너무 점잖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여 불러놓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이 기도가 먼저 됐어요. 이게 친밀한 기도고 절박한 기도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 저를 보세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급할 때는요, 목적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목적부터 먼저 이야기한다니까 잘 못 알아듣으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바다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깊은 강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꼴딱꼴딱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사람들이 알아듣지 하면서, 내가 지금 수영도 못하는데 발 헛디뎌가지고 지금 바다에 빠졌으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말하는 사이 다 죽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 살려! 이렇게 이야기도 못 알아들으면 곤란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다윗은 지금 내가 뭐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유부터 설명해요? 아니면 사람 살려부터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살려, 이게 내게 응답하소서,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아침에 너무 기뻤어요, 이것을 발견하면서. 사람 살려, 내게 응답하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귀를 기울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를 기울이려고 그러면요, 납작 엎드려 가지고 말소리가 잘 안 들려야지. 그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너무 작게 해가지고, 예? 집사님, 예? 잘 안 들리는데 예? 하면서 귀가 기울여지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를 주목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때 귀를 기울이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뻣뻣하게 서가지고 내가 요즘 좀 잘 나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나가면 다 알아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해봐. 여러분, 로펠러로 가는 희대의 부자가 말이죠, 이 사람이 뒤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경을 쭉 살펴봐가지고 도대체 성경의 인물 중에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누구 있는가 살펴봤더니 다윗 솔로몬 부자가 자기보다 돈 많더래.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지을 때 예물로 드린 그 돈만 해도 수조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수조. 금 몇 달란트, 그게 요즘으로 환산하면, 야, 여러분, 금 5만 원대 계산하다가 30만 원대 계산하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록펠러보다 현금 자산이 더 많다는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니까, 다윗은요, 하나도 안 가난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도 안 가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금방서는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겠지. 다윗 하나도 안 가난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록펠러보다 더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가 하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가난하고 궁핍할 뿐입니다 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귀 기울이신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이 비결이 다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7절 말씀 한번, 자, 그러면, 자, 여러분, 5절 말씀 먼저 한번 봅시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자, 5절 말씀. 그러면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보존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5절 말씀 봅니다. 자, 볼펜 드시고, 주는 선하사 믿을 것이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자,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세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 86편을 가지고 모든 3군의 시는 다 아삽의 시인데, 고라의 시인데, 다윗의 시 생뚱맞는 거 아닌가, 이거 다윗의 시 아닌 것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시편 오늘 86편 5절 말씀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단어가 나온 거 보니까
다윗이 맞네. 이해되시면 아멘. 항상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주의 선하심이 나를 항상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정샷이고 다윗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고 내 영혼을 응답하소서, 보존하소서, 구원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잘 들으십시오. 항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아니면 말씀을 전할 때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마무리 찬양까지 그것이 쫙 하나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을 부르는지 몰랐죠? 5절 때문에 불렀단 말이죠. 5절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환난과 오만 일이 다 있는데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일 이스라엘 다스릴 때 왕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환난 날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날이 가지나무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날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6편 7절 말씀도 유명한데 이거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시편 51편 10절 말씀이 더 15절 말씀이 더 유명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가져보십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자,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좀 뛰어나 보십시오.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 기복주의라는 것, 또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우리는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금메달 따고 뭐 잘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자기 자녀가 1등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영광 받으시다 좀 띄워놓으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이 구절이 여기 중에 하나인데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니까 뭐죠?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그 환난 날에 기도하는 그 자체, 그 영혼, 그 신앙 자체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느냐? 내가 1등 할 때도 영광 받으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이제 됐습니다. 훨씬 더 높게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난 전에는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환난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작 환난 날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건지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그 430년이 지금부터 언제라고요?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가 430년이요. 430년 동안 종살이 있으면 완전 민족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통정리 잘 합시다. 우리가 이미 입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1등에서 영광 돌려야지, 금메달 따서 영광 돌려야지, 그것도 물론 맞다니까요. 제가 용납해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환난 날에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시거든요. 그러면 환난 날에 부르짖으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냐? 11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많은 환난과 또 고난 가운데서 그때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침받고 붙드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11절과 잘 어울리는 병행구절이 어딘가 하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광야가 미드바르죠. 미드바르.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말씀은 다바르예요.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그게 뭔가 하면 내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뭐죠? 예, 건조한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고난과 환란이 광야예요.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왜 내모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뭘 주시려고, 다바르, 말씀을 주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신단 말이죠. 광야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또 고난 환란 때에 말씀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저를 찬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실 말씀, 어제 들었던 하신 말씀, 하신 말씀. 하신 말씀은 로고스, 하실 말씀은 레마.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정리하면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죠?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머리에 짐지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울산은 배를 만드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요즘에는 큰 배 안에는 중간에 추가 있어가지고, 긴 추가 있어가지고 배에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옛날에 그런 추가 없을 때는요, 바닥짐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짐이라고요? 바닥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에서 울산에 뭐 중요한 물건을 싣고 오는데, 또 부산으로 중요한 물건을 싣고 오는데, 인천으로 뭐 어디로 중요한 물건을 싣고 오는데, 이제 항에 내려가지고 그것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또 반대도 될 수 있겠죠. 또 여기서 중요한 짐을 또 싣고 가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굉장히 묵직한 물건을 내리면 배가 갑자기, 또 수만 톤이 내려졌으니까 배가 가벼워가지고 붕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배가 붕 떠버리면 바람에 흔들리고 쉽게 넘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중간에 이제 큰 밸런스를 맞추는 그게 없었을 때는요, 바닥짐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게 물건을 일부러 실었다고. 그런데 옛날에 오래전에는 이 바닥짐을 뭐로 실었는가 하면 밀가루를 싣거나 아니면 설탕을 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진짜인데, 부산에도 인천에도 뭐 군산에도 여러분 항구에 가면요, 유명한 빵집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를 많이 실어 갔거든. 설탕을 많이 실어 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그 항구 도시에 유명한 빵집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설의 바닥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나에게 큰 무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딱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어제 들었던 말씀을 인용한다면 내가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말씀의 바닥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한 다림줄도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거듭남의 가장 기초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뭐죠? 뉘질 해자에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회자는 뭔가 하면 내가 감정적인 변화가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회예요. 개는 뭐죠? 행동의 변화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정의 변화. 시작. 자, 두 번째입니다. 행동의 변화. 시작. 행동의 변화. 감정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는, 이게 회개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죠. 감정이 변해가지고 행동이 거기서 달려가는,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곳에서 완전 180도 턴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가장 거듭남의 기초고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기준인데, 그러면 회개를 어디에 기준해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올바른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회개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에 비춰봐서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에 비춰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올바른 회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바닥짐이 있고 말씀에 다름질이 있을 때 회개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을 평탄하게 인도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넘어가서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하는, 이제 지워주시고, 응답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결과물로 봅니다. 결과물. 근데 응답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응답이에요. 자, 한번 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응답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응답이다. 시작. 응답은 결과만 아니라 과정도 응답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지금 보디발 아내를 범했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고생했는데 11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고 2년 동안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의 기반으로 볼 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 꿈 해석해 주면서 당신들이 이곳에서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난 지금 억울하다고 청탁했죠? 청탁했죠?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청탁했죠? 청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감옥에서 지금 무조건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렇죠? 애굽의 모든 법이 만 30세가 돼야 공직에 오를 수가 있었고 요셉은 지금 나이가 2살 모자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 있어야만 거기서 모든 애굽에 돌아가는 정서라든지 기타 등등을 다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물만 응답이 아니라 그 과정도 응답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감옥에서 끄집어 내주는 것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총무로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었고 감옥 안에서도 모든 간수장의 일들을 대신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였고 응답이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장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냐, 그런 결과만을 가지고 응답 안 해주셨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잘되게 하시든지 더 잘되게 하시든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을 손에 못 잡았다고 해서 안달복달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촌스럽고 굉장히 유치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있고 이 지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응답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린다면 우리가 주일날 봤던 그림처럼 왼쪽 그림처럼 여러분 해운대나 홍콩이나 상하이처럼 이런 천마루가 막 올라가가지고 완성된 그 그림도 여러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길 닦고 이제 콘크리트가 막 올라가고 건설 현장 거기서 과정의 그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에너지를 느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완성될 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1세대 믿음이고 1세대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